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자, 오늘날 그 마귀 귀신들은 그 무저갱에 감금됐는지 감금되지 않았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퀴즈하겠습니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마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무저갱에 감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하고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관점,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오늘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성경을 잘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성경 전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주님의 재림 후가 어떤 시대인지를 규명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밀레니얼리즘 앞에 어가 붙었어요. 어는 이제 부정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1000년이 없다라는 건데 1000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왕국이 1000년으로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1000년보다 더 많을 수 있고 2000년도 될 수 있고 3000년도 될 수 있고 뭐 적게 될 수도 있고 이미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오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의견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먼 땅을 1000년 동안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언제가 천년왕국이냐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의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저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데도 성도들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법들이 막 이렇게 동성애법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 이제 교회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이냐 말입니다. 제 눈으로는 왕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네? 수많은 것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죠. 전천년설은 그에 반면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주님께서 온 땅을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간의 모든 회복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그럼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무천년설, 현천년설은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이 초림 때에 무저갱에 감금했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지 현재 모든 상황을 보든지 마귀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감금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은 이 마귀와 귀신들은 재림 후에 무저갱에 감금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여기 이제 용, 옛뱀,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무천년설은 그 계시록 20장인데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2000년 전에 이뤄진 것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천년설은 아직 이 계시록 20장 마귀를 무저갱에 감금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재림에 있을 일이다, 그러는 것이 재림 후에 무저갱에 감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적극적인 통치와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시대와 다음 시대, 재림 전과 재림 후를 완전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설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지금 시대와 다음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악한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감금됐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의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천년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상징으로 해석해요. 위에 있는 것도 마귀가 이렇게 무저갱에 감금된 것은 그냥 상징이다, 힘이 약화된 것으로 상징한다고 말해요. 이게 천년도 다 제 자연이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천년이 상징이다. 그래서 적어도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지금 천년왕국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주님의 초림 후에 2000년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이 천년왕국의 때라는 것이고, 전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마귀가 마귀지, 무저갱이 그대로 무저갱이지, 무저갱이 다른 어떤 상징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에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되는 때를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복음서에도 처음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 20장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무천년설은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분별하게 될 때 20장 앞에가 19장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잖아요. 계시록 19장은 재림의 주님인데 20장 넘어가지고 초림의 주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무천년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의 모든 견해는 성경의 모든 것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씩 그것을 규명하면 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고 발에 밟고 있고 또 12배의 면류관을 쓴 아주 놀라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무천년설은 이제 이 여자가 해산하면서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사내아이를. 바로 이 남자아이를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출생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고, 이게 남자아이는 예수님이다. 계시록에 또 12장이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사도행전에도 없고 서신서도 없어요. 오직 복음서도 어디에 있냐면 복음서 끝에 있질 않아요. 그때는 주님이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이 있지. 복음서의 첫 부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이게 이제 복음서의 첫 부분과 계시록 12장의 요거를 모두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무천년설은 해석한다는 겁니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징이고 문자 그대로가 문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제가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에 자세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 과연 마귀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 언제인가는 바로 여기 이제 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뭐냐면 그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던져졌는지 던져지지 않았는지를 보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모든 것이 작은 것이지만 성경이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퀴즈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죠. 배에서 나오게 될 때 곧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 수많은 폭풍을 만나셨죠. 바람과 이제 물결을 주님이 꾸짖지 않았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무생물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격체, 자유의지를 가진 자를 꾸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것이 바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8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즉시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아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관점에서는 그럼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쫓으면은 무천년설의 관점으로는 이 귀신이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무저갱에 가서 감금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의 부분이지만 무천년설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적어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천년설의 학설이라는 게 성경에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것은 레지온, 로마 군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귀신들이. 주님 나를 오늘도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12절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그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간구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귀신을 내쫓게 될 때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무저갱에 들어야 되는 거죠. 무저갱에.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돼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지에게로 가느냐 아니면 무저갱에 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3절 허락하신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였는데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보면서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은 멘붕이든지 우먼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멘붕이고요. 여성도들은 우먼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 옛뱀, 사단, 용이 무저갱에 감금되지 않습니까? 무천년설의 관점은 이 모든 귀신 마귀가 초림 때에 무저갱에 감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무천년설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거를 이제 찾지를 못했든지 알며 아는데 어떻게 대답할 거를 몰랐든지 어땠든지 뭐든지 이렇게 견해를 밝힌 것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고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지 무천년설의 그 모든 그 견해와 지금 이 사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제가 예상을 했냐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요. 지금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했는데 바다에 몰살한 후에
이제 귀신들이 무적행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주장조차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웬만큼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서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상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변론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퀴에티 하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 있죠. 이건 무엇일까요? 첫째, 병색. 예, 병이 든 사람 병색 들렸다 하지 않습니까? 어울려요? 어울리진 않죠. 인색. 여러분 사람의 색깔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색이에요. 오늘도 불신자든지 구원받은 신자든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인색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임금 한 푼 안 주고 속여 먹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요 친척일지라도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려요? 인색은 좀 어울리지 않죠. 또 동색이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좀 뜬금이 없죠. 원색. 원색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컬러풀. 이 원색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질색.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 질색하지 않습니까? 약간 여기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궁색이 있습니다. 궁색. 우리는요 적어도 모든 것이 넉넉지 않고 그럴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궁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궁색한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분명히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귀신에게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지 않고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명할 때, 변론하게 될 때, 바다에 몰사한 후에 그 이제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 중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여기 보면 사복음서에 오늘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사가 동일하게 나오네. 동일하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자가 틀리거든요.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면이 틀린 거예요.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성경이 마가복음과 틀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게 될 때 28절에 귀신들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이 29절에 이는 그 까닭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과 모든 내용이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강구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강구했다는 건 무적행은 영어로 너드입에 가장 깊은 곳. 이 땅 밑에 어느 음부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마귀, 예뱀, 사단, 용을 바로 사슬에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감금되지 않습니까? 그 무적행하고 동일한 거예요. 적어도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귀신들은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귀신들이 그들이 갈 곳이 무적행임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또 강구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셔서 무적행에 들어갈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무슨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하심을 간구하게 될 때 주께서 이에 허락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천년설 입장은 예수님 초림 때에 마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감금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 역사하는데 교회가 왕노릇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 대적이 있는데 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씨름판의 씨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아직 무저갱에 감금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무천년설의 관점을 따라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천년설 입장에서 무저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치 이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무천년설의 입장에 서지 않고 반대로 행하셨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그런 것입니까? 예, 주님이 바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누가 가지고 있던 견해냐면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놨잖아요. 1500년 동안 쭉 로마 카톨릭이 왔는데 무엇까지 다 잃어버렸냐면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의 문제예요. 구원은 기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천년설의 관점은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이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전천년설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죠. 왕노릇하고 있는데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혁주의란 말은 뭐냐면 개혁주의는 어떤 하나에게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개혁이 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현재의 거를 고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혁주의의 후예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천년설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것과 동일한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하든지 성경을 수정하고 무천년설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생각을 고치든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천년설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참다운 닥트린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무천년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를 받고 용,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일이고 이 1000년은 그대로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음부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 무저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 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무천년설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되는 것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라는 거죠. 이 무천년설은 초림 때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무저갱에 감금되질 않았어요. 단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귀신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노릇 하신 때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온 땅이에요. 온 세상 나라들 왕국들을 직접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때가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연히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자들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처럼 사도들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천년설은 대적이다, 무적행에 감금됐다, 지금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평화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정전이에요. 정전. 전쟁이 잠시 멈췄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이 멈춘 게 오래됐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아직도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계속해서 그 모든 그 전쟁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적이 있어요. 주적이 바뀌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적과 통일,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태적이 역사하고 있어요. 은운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 마귀에게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역 때에도 귀신들을 이렇게 내쫓으셨습니다. 쫓은 다음에도 귀신들이 무적행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들이 무적행에 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하셨어요? 즉시 무적행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과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 때는 재림후라는 거예요. 재림후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오늘도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전천년설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작사는 휘스톨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태생이고 이글 대성당 대주교가 되었고요. 대중적 성직자로서 설교의 박력과 설득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시 중에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작곡은 토마스 헤이팅스 목사님이신데 40년간 찬양 작곡 출판에 힘썼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또한 평생 공부하며 쉬지 않고 일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사흘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 원래 이 찬송 제목은 리트리트, 피난처, 피정처 그런 뜻입니다.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잊지를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주의 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